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249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자,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빚진 자의 두 가지 솔루션. 솔루션은 뭐냐면 해결책. 빚진 사람이 두 가지를 뭘 해결해야 되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서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이 확진자가 좀 많아지니까 교인이 확 또 빠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시대에 민감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조금 나았는데 오늘은 그냥 쑥 빠졌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빚지면 안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의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 계기가 뭐냐면은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 역사에서 부흥운동을 시작을 했더니 완성을 누가 했냐면 길선주 목사님 때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느냐?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가 움직였는데 이 중화 정책이 점점 쇠락해요. 점점 약해지니까 러시아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약해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삼키려고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일본은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식민지 국가를 만들려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러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식민지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정부에 있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데 관심이 없고요. 서인이 남인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살 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가 조금 부흥운동이라고 왕성해지고 하니까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로 교인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는 저 교인들이 진짜 교인이 아닌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이걸 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온 걸 알고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진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해서 그때부터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냐? 대역사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07년도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도요 서상돈 씨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16명이 국채보상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돈 가지고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국고에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얼마를 빌려줬냐 그러면 1,300만 원. 1,300만 원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걸로 우리를 침탈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물건을 아껴 쓰자, 담배 피우지 말자, 다른 일 하지 말고 돈을 모으자, 이거에 동참한 사람이 당시 남북한 합쳐서 인구가 2,300만 명인데 동참한 사람이 4만 명이 동참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동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230만 원. 턱없이 부족하죠. 이것을 알고 이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다 전략하자, 담배를 끊자, 물건을 아껴 쓰자, 이걸 뭐라고 하면 물산장려운동,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든 물건 우리가 쓰자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갚으려고 하니까 일본이요 조직적으로 돈을 못 갚게 하는 거예요. 그 1,300만 원 빌려주고 난 다음에 못 갚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빌리면은 그 빌린 사람이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종.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렇게 침탈하는 것이 아니라 묘한 방법, 돈 가지고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히죠? 빚지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도 사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차도 사고, 또 어려우면 돈도 생활비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이라고 그러죠. 돈 빌려줘서 풍요롭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행에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걸 딱 닮아왔거든요. 집 살 때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빌려서 샀죠. 차 살 때 캐피탈에서 샀지요. 신용대출이라 그래가지고 대출해주면 다 하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 참 기가 막히죠. 영끌. 말도 그렇게 잘 만들어내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죠. 다 여러분들 주식 올라가도요, 빚진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딱 이 모기론에 이게 해당이 안 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중국과 인도. 중국과 인도 같은데, 특별히 인도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의 옛날 그 개 있죠, 개. 10명이 모아가지고 얼마씩 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집 사게 만들고 하잖아요. 한쪽에 몰아주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인도 국민성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은 어떤지 아세요? 개주가 1번 타고 그 다음에 뭐 제비뽑기로 2번, 3번 타면요, 중간에 다 톡 껴. 야밤도주에. 우리나라 국민성은 이런다고요. 근데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빚 없이 집을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달라, 보면은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있든 말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식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익 배당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이익 배당 우선주. 말 그대로 풀면은요, 그러게요.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내가 먼저 받는 걸 이익 배당 우선주라고 그럽니다. 2021년도 우리나라의 10대 그룹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등이 삼성, 2위가 현대자동차, 3등이 SK, 4위가 LG, 5위가 롯데입니다. 나 이거 5가지 외우려고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보십시오. 이 5 회사 중에서도요, 외국 자본, 특별히 유대인의 자본을 받지 않는 기업이 없답니다. 거의 다래요, 거의 다. 그래,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들도 다 유대인 자본을 받는 겁니다. 받지 않는 은행이 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은행하고 농협하고 우체국. 여러분들 농협 우체국 좀 많이 하십시오. 다른 데 하지 말고요. 왜 그러느냐? 내가 거기에 뭐 어느 은행에다가 뭐 돈을 많이 맡기고 또 거기에 뭐하고 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은행이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내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큰 회사가 기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 배당 우선주의라 가지고 다 가져가요. 직원들하고 국민들은요 뼈 빠지게 돈 벌어 이자 내면은요 그걸로 주주들이 다 가져가요. 그 주주들이 누구냐? 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행이나 그 기업들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계약서에 M&A 딱 성사를 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요. 여러분 조흥은행 아시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M&A 딱 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든지 빚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빚지면은요, 그 회사고 은행이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 오늘은 빚 얘기하려고 그래요, 빚. 다른 얘기 아닙니다. 빚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빚지면은 잊지 마십시오. 다 갚을 때까지 종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솔루션이에요. 첫 번째, 빚지지 말아라. 두 번째, 빚졌으면 갚아라. 반문하겠죠. 어떻게 빚 안 지고 사느냐. 다 욕심이에요. 자, 첫 번째, 빚지지 마십시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빚을 졌는데 이 빚은 어떤 빚이냐 그러면은 돈에 대한 빚이 아니고 죄에 대한 빚이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면 많이일수록 빚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죽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빚졌으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으면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돈 가지고 저 빚을 갚을 수 있냐? 돈 가지고는 못 갚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죽으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여러분 빚 없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요, 빚이 주는 고통과 그 중압감은 빚진 사람은 알아요. 이 빚 때문에요,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지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빚 갚는 날은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월급은 작지요, 갚아야 될 빚은 많지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전에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이제는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방 빚에 대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희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은 빚을 다 뭐냐? 갚아줬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해방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 했냐면 내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빚을 갚아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게 살으라. 거룩.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냐? 22번이나 나와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후원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막 일어섰어요. 걸으려고 할 때에 그냥 걸으면 넘어지잖아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걷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뜻이 뭐라고요? 옆에서 도와준다.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성령이 뭐냐? 주여 삼창 외치고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성령의 뜻이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껏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래요. 주여 외치고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은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가랴를 엄청 많이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도 없고, 이게 내가 나만 열받나 지금? 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년에 과외 학원비로 얼마 나간 줄 아십니까? 5조에서 7조 가까이 나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과외 없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자녀들이 많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성령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을 학원 보내면 성령 충만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옆에서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거야지. 그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교에서 맨 아래에 있다 하지만은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면은요, 꼴등이 1등 할 수 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전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다녔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또다시 확인했어요. 전교에서 꼴등이에요, 꼴등.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1년 만에요, 그가 새벽기도 나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지혜 은사를 줬는데 1년 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고요, 4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셔요? 맨 꼴찌가 1년 만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근데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혜를 몰빵하게 해주십시오. 많이 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바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면서 아이들 학원에 맡기고 또 어디에 맡기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고 나서 보면은요, 아버지하고 서먹서먹한 거예요. 많아요, 그런 집이요.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집안을 돌보지 못했어요. 서먹서먹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뭐든지 잘 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옆에서 후원해주고 조력해주기 때문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의 뭘 도와주는 줄 아세요? 여기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요, 우리의 뭘요?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원함만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것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빚진 자로 살면은 죽는 겁니다. 여기서는 빚은 죄의 빚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그 다음 죽는다 그러는데 그 앞에가 그 강조점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게 반드시. 빚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이면 산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에서 거룩하게 살면은 그 말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뭐 내가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살면은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산 사람에 대해서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 예가 뭐냐? 상속자를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뭐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 여기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은요,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은요, 빚도 상속이 됩니다.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라디오를 켜고 어디를 가는데 보니까 변호사가 이런 답변을 해주더라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3살 때, 이 아이가 3살 때에 빚을 졌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에 초등학교도 안 간 그 6살 애한테 빚을 몽땅 다 전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6살 애기가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돈의 개념도 몰랐는데 빚 때문에 올라 있는 겁니다. 빚도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500억을 상속을 해줬어요.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기 싫으면 가난하게 살아, 그럼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죠? 당연히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돈만 상속받으려고 그래요. 출세만 상속받으려고 그러고요. 잘 되는 것만 상속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요, 그 다음 말씀, 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니, 상속한 자니 무릇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 또 고난도 함께 함께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상속을 받아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고난. 근데 왜 우리는 돈만 500억만 상속받으려고 그러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그러죠? 조금이라도 희생이 들어가서는 안 하려고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적어서 그렇지만은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부가 3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요, 유치부 아이들이 5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교사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기가 막힐 일이에요. 와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그걸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상속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뭐 시키는 거 싫은 거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게 최고로 생각하고 있어요. 봉사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찬양대 합시다.
하면은요, 시간이 없다, 뭐 없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우리는 500억만 상속받으려고 그래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고난은 상속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것만 상속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분이 청소를 하는데, 아유, 어찌 그렇게 그냥 서로 우애 좋게, 나는 한 친자매인 줄 알았어요. 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설교 준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문을 삐꾸미 열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셨죠? 죄송해요. 전 설교 준비요, 지금 2주 3주 것까지도 제가 준비 다 해놨고, 오늘 설교는요 한 달 전에 이미 다 준비된 겁니다. 아니라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지금 인사드린다고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근데요, 평생 가도 신앙생활 하도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싫은 거 안 합니다. 안내, 봉사, 청소. 여러분들 기회 될 때마다 요즘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셔요, 여러분들? 응? 어찌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럽니까? 고난도 여러분 상속 받으십시오. 상속.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걸 사용하는 게, 그게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 편리, 내 위주로 좀 하지 말고요, 좀 헌신 좀 해보십시오. 죽도록 좀 해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멸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예배 1시간만 딱 드리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고난이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 3분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집안에 고3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 아이가 고3이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어느 학교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고3이 딱 끝나면은 쥐도 머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기도가. 그건 욕심이죠.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서 새가 이렇게 찍찍찍찍찍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거 같이 기도하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난에. 그게 바로 뭐예요?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빚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아까 얘기했지만 돈빚 같은 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복권 하지 말라 그러지만 복권에 당첨되면 끝나버려요. 제가 어떤 집안은 그런 집안도 봤어요.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빚이 지니까 그 가족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줘 버리더라고요.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죄의 빚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빚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 돼, 내가.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항상 하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사죄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는 상속받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노처녀가 있고 노총각이 있으면은 책임이 누구에게냐? 우리에게 있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빚지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가 빚을 졌다 그러면은 이건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건 다 빚졌어요. 한번 보십시다. 잘 보십시오. 나는 아픈 데가 없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또 자녀들도 또 잘 됐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심 걱정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안 온 게 없어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왜 건강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좋은 목소리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젊음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갚으라고 준 거예요, 갚으라고. 좋은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충성하는 것은 그건 빚 갚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빚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빚진 자.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복음의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 했다 그랬어요? 빚졌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 복음에 빚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복음에 빚졌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 동기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와서, 근데 우리 어머니께 제가 빚진 거예요. 빚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은요, 더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만 이 재난이 끝나게 되면은 빨리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왜?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요, 많은 영혼들이 실족해 있습니다. 다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지면은 마귀가요,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요물인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 나를요,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일 할 때는 왜 안 피곤한지 모르겠어. 참 신기하죠? 내가요, 밤 12시까지 일해도요, 그 다음날 단체 손님이 와서 뭘 많이 사간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하나도 안 피곤해. 근데 왜 교회 올라 그러면 왜 그렇게 피곤하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의 종 되지 마십시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요, 거룩이 뭐냐 그러면 구별이에요. 구별. 자, 신명기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안식일, 그 다음에 거룩 그런데 거룩은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날이 똑같아. 월요일하고 수요일도 똑같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다 똑같아요. 이 날은 내 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니고 구별해 놨어요. 이것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나가면서 다 주일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와서 예배, 물론 고맙죠. 1시간 드리고 난 다음에 믿음 없이 살아버린다면은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은 뭐냐? 구별이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가라지가 와가지고는요, 내 안에 피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만약에 주일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뭐 많은 돈을 준다 그러면 피곤해서 못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그렇지만 교회 많이 안 왔어요. 이게 걱정이 돼서 안 오는 것, 교회 안 오는 것, 난 찬성합니다. 국가기관 공무원들 중에 보면은요, 또 국가기관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요, 못 가게 해요. 찬성합니다.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를 같이 드려야죠. 근데 이것까지도 안 드린다는 건 그건 옳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요, 그렇게 못 드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건 나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뭐냐? 두려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게 되면은 그 시로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이미 믿음에 대해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무증장히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내가요, 원망의 시험이 딱 들면은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 증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원망이 많아요. 두 번째는 교회 와도 천하 없는 설교라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기쁘지가 않아.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도 안 들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이 나를 믿음으로 사형 선고를 시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런 시험거리가 있으면요, 사탄만 물러가라고 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나도 될 수 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가,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땅이 입을 열어, 그게 지진이 났다는 거죠. 덮었다 그랬어요. 영적 사망 선고라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첫 번째는 빚지지 말라 그러는데 복음의 전도, 두 번째는 사랑의 빚진 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여기 로마서 13장 8절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그냥 빚진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줬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귀한, 우리가 이 생명, 희생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에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잔, 그의 문도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떠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고귀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걸 내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잘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 어떤 게 있나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것도 상속받았지만은 고난도 함께 상속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3 학생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이게 고난에 상속받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큰 거 아니에요.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찬양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답니다. 혼자라도 특송을 한답니다. 우리는요, 이게 기회예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 상속받으십시오. 왜 재산만 상속받고, 왜 좋은 것만, 자녀 잘 된 것만 상속받고, 믿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상속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많이 역사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셔요?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빚진 사람이 해결해야 될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빚지지 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빚지면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에 빚졌고 사랑에 빚졌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빚진 사람인데 주여 갚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